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의 재료들을 가지고 에덴 밖에서 에덴 안으로, 다시 에덴 밖으로라는 양식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동방 에덴이라는 곳에 울타리를 치고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셨다 말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는 주님 말씀하신 에덴의 정원 바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울타리 바깥의 영역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지은 사람을 에덴의 안으로 인도해서 그 바깥을 울타리로 쳐서 여기가 바로 에덴의 정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덴과 소통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소리내어 말하시고 또는 인간의 문자를 빌어 표현하실 때 그 감격은 어느 정도나 될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소리를 내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와 인간의 문자를 빌어 표현하실 때 그 소리와 문자의 간격은 하늘과 땅만큼 멀까? 아니면 수십 킬로, 수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을까? 아니면 손 한 뼘 정도 될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자로 이루어진 성경을 문자로 이해하고 문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문자로 주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우리 영혼 가운데 자신의 소리를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울림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더라도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을 때 그들의 삶 속에 삶의 변화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바람이 불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내시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내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담에게 부딪혀 왔습니다. 우리가 문자를 읽고 문자로 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그 문자 속에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 영혼을 향하여 부딪혀 올 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지게 아무리 문자로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교를 들어도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바람 같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울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땅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이 찢어지면서 소리가 들렸지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영혼 가운데는 그 소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리내어 바라시는 것과 인간의 문자를 빌어 표현하실 때 그 감격은 얼마나 될까?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거리의 간격은 에덴 밖에서 에덴 안의 거리만큼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에덴 바깥에서 에덴 안까지의 거리 간격이라고요? 여러분, 에덴 밖과 에덴 안,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사람을 동방 에덴에 있는 그 땅에서 울타리를 치고 정원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인도하여 거기에 두셨습니다. 여기에 문자적인 그런 해석에만 붙잡혀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의 생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문자 속에 울려지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는, 얘들아, 사실 에덴 밖이 어디 있고 에덴 안이 따로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되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한 공간 내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밖이고 이것이 아니라고 어찌 구별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생각한 것뿐입니다. 평온이라고 하는, 울타리라는 그 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묶여 있다 보니까 에덴 밖과 에덴 안을 나누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굳이 나누어 보겠다고 한다면 에덴 울타리 바깥에와 울타리 안의 상태가 아니라 무엇으로 나누어지느냐, 에덴 밖과 에덴 안은 무엇으로 나누어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있느냐 없느냐.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울타리 안에 있는 에덴의 정원이고, 그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에덴 바깥이라, 그런 말입니다. 함께 있느냐 없느냐의 존재로 구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함께면 아니고 떨어져 있으면 밖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에덴 정원 바깥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느냐 함께 없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러한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면 집 바깥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바깥에만 있으면 집 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지요. 살피고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간 동안 대상과 거리를 유지해야지만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살피고 관찰하다 보면 당연히 의문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의문이 따른 질문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 서로의 거리가 좁아지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어느덧 친밀한 관계로 접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에서 함께로, 밖에서 안으로, 이 말입니다. 허그러진 그를 홀로 내버려 둘 때는 에덴 바깥이지만 그를 인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시간 동안 멀리 떨어져서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바깥에 나와서 울타리 안을 살펴야 되고 울타리 안에서 밖을 살펴서 우리는 서로 간의 간격을 줄이며 나아가다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집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우주에 대해서 관찰할 기회가 없습니다. 밀착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매몰되면 아예 시야가 없어져 버리고 말지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 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도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벽과 담은 경계를 위해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움직임과 소리를 차단하고 살피는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담을 쌓고 성벽을 쌓습니다.
밤이 만들어지면 바로 만들어진 순간에 내부와 외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담쌓기는 거리를 없애는 기술입니다. 가인들의 후손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서 처음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성을 쌓은 것입니다. 내부와 외부의 그 차이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이 둘러쳐진 집은 밀폐 용기와 같은 것입니다. 에덴의 정원이 울타리로 쳐져서 그 안에만 있게 되면 그것은 밀폐 용기 안에 갇혀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밀폐된 집에 들어간 사람이 살필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이 보여주려고 한 것, 꾸며낸 것, 위장한 것, 연출한 것밖에는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데 울타리 안에가 낙원이여 천국이라는 생각 속에서 울타리 바깥에서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창조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살피는 자가 보려하고 보아야 하는 것은 울타리 바깥에 있는 길가에 있는 광야에 있는 꾸미지 않은 것, 감추지 않은 것, 연출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은 집주인이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감춘 것을 들춰내서 살필 수 있는 인생의 방문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집주인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이 보여주려고 한 것에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살피려는 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집 밖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울타리가 있는 곳마다, 담장이 있는 곳마다, 성벽이 있는 곳마다 어디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울타리가 쳐진 에덴 동산 안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여인과 여자와 남자가 서로 갈기갈기해서 서로의 책임을 미루는 소돔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불이 지어 작당하고 울타리를 쳐서 배척하고 올바름과 가치와 은총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소돔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밖입니다. 오늘날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줄 테니 받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주는 것은 하나님 절대자만이 가능한 일이고 그러는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합니다. 그것이 죄라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죄보다 무거운 죄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큰 집에 하늘 위에 사다리와 문이 있다고 하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문이 없는 하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말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 위에도 문과 사다리가 있습니다. 다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올 것이 무엇인지 모를 뿐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은 이것과 저것 안과 밖을 가르는 현내의 담장을 울타리를 성벽을 허물고 부수는 쇠망치 같은 것입니다. 보세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무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벌판에 홀로 누워있을 때 하늘에는 별이 무리지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별이 빛나는 밤이지요. 별만이 빛나는 벌판에 홀로 있는 사람에게라면 현해와 같은 네 편과 내 편, 성과 악, 성벽 안과 밖,
에덴 정원 안과 밖 같은 사랑의 구분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뭔가가 있다면 천지간의 충만한 사랑뿐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